그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아브라함 시리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중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시작,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동반하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 한켠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설렘과 기대가 커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척자, 프론티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개척자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그 길을 용기 내어 가는 사람들이기에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척자들의 도전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통해서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떠날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시도한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윌리엄 캐리는 아주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도 못했고요. 20살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사명 가지고 32살에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인도로 선교를 떠났는데 여러분, 선교했던 7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인도에 간 지 1년 만에 자신의 5살 된 남자 아들을 이질로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인도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이 사명 가지고 4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73세에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인도 사람들은 이 윌리엄 캐리를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하면서 마하투 마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윌리엄 캐리와 인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펼쳐나가는 인생의 다음 챕터를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열어나가고, 그 윌리엄 캐리를 본받고 수많은 선교 지명 후보생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선교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시리즈 첫 시간인데요. 위대한 출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위대한 출발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도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주도권입니다. 누가 시작하느냐,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도하면서 이끌고 나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하거나 배경이 아주 좋았거나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시도하시고 이끌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탈무드 알고 계시지요? 랍비 히야가 쓴 탈무드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는 우상을 장사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어느 날 데라가 외출을 하면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 가게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외출한 것을 틈타서 그 집에 있었던 우상을 다 도끼로 막 찍어버렸습니다.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집에 있는 제일 큰 우상의 손에 그 도끼를 탁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우상이 다른 우상을 다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아도 뻔히 알잖아요. 저 우상이 어떻게 살아있는 우상도 아닌데. 근데 물건을 팔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살아있는 우상 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니 아브라함이 그 당사자였던 걸 알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구해주고 그래서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던 발걸음은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란이 살다 보니까 머물기 좋은 땅이요 정착하기 쉬운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예 데라는 거기에 살면서 그의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향 땅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향 땅이 어디예요? 내가 평생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내 삶의 터전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우리 거제에 정착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아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고향 땅에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내 직장을 따라 내 삶을, 미래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 우리의 고향을 두고 어디에 이동해서 살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선뜻 떠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 조건을 제시하느냐겠죠. 새로운 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 땅에 직접 살고 있으면서 야,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와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혹시 갈 수도 있겠지요. 관심을 가지고 고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살고 있는 고향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 있겠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할 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 전환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살았거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를 할 땐 우리의 마음이 놓이고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치질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때 밥을 먹으러 갔다가 아내에겐 말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아래가 조금 아파서 가까운 병원을 찾았어요. 찾아 들어가서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대뜸 의자에 앉히고는 그냥 저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잘 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게 재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병원 다시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어요. 좀 더 전문적인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제가 수술을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보통 수술을 하면 자기가 한 수술 아니면 새 수술 잘 안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수술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제가 선뜻 받아들여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아도 되는 하란 땅에 살고 있어요. 안전하고 풍요롭고 많은 삶의 재산도 축적했던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되었겠죠.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라 하실 때 그는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갈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목적지가 정해지고 그 목적지를 하면 이런 환경이 펼쳐져 있고 네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정착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걸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 I will show you라는 말 미국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학교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 룸메이트가 이제 막 1학년 프레시맨이 된 남자 아이와 같이 이제 2인 1실로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2학년을 마치고 군대 2년을 마치고 그리고 미국을 갔으니까 24살, 아마 25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랑 나이가 차이 얼마나 납니까? 6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미국을 그렇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가니까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간 겁니다. 나이는 한참 형이었지만 이 룸메이트가 보기에 제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쪽지를 적어서 저에게 이걸 딱 전해주더라고요. 그 쪽지를 보니까 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친구는 영어를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쪽지를 전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 쪽지를 받고 이제 제가 기숙사에 있다가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분명히 기도도 보고 어디로 가는지 머릿속에다 입력을 해놓고 가는데 가보니 길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혼자 가기로 마음먹고 이리저리 가봤는데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난 다음 주변에 있는 학생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Where is a library? 제가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에게 쫄랑쫄랑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못 알아듣는 표정을 보니까 답답했는지 톡톡 저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던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하면서 저를 이끌고 도서관이 어느 쪽인지 탁 보여주면 저기 있는 건물 보이지? 저기가 도서관이야 하고 돌아갔어요. I will show you는 이럴 때 사용했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직접 안내하면서 길을 가르쳐 줄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I will show you. The land I will show you. 그 땅을 내가 보여주리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안내하면서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을 갈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큰 바위가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 험한 길이 우리 길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안내해 줄게.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보여줄 그 땅에 이르기까지 내가 언제나 너와 동행하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목적지, 그의 인생의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목적지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곳을 향해 가는데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두 감정이 공존했을 겁니다. 나만 가는 것 같고 그 길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광야를 가는 그 길에 만나는 도적의 위험이 도살일 수도 있고, 과연 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가능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이 휩싸이면서 그 결정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그 길을 보여주며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가는 길 앞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먼저 가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방향성이 왜 중요한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던 곳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셔서 심판의 천사를 막 보내었어요. 이 천사가 롯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 소돔 성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소돔 성을 떠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네,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뒤를 돌아보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방향을 상실할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온 옛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요? 예전 스타일이 우리 몸에 그대로 익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습관이 참 무섭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습관대로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른 행동을 할 때 이 습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내 한 가지 습관을 다시 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서 또 다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옛 스타일, 예전의 스타일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즐겨했던 죄악의 향수가 그리워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성령이 아니라 나의 옛 습관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어느샌가 성령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옛 죄성이 나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던 길을 멈추어 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정착을 해버립니다. 뭘까요? 방향감을 상실하고 그 자리에 정착한 거예요. 그럼 신앙의 여정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쉼표도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쉼표가 어디냐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에 정착해서 그의 인생의 쉼표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갔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제는 좀 쉬어야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이 정도 충성했으면 이쯤이면 됐어.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나는 어디 땅에 있다? 하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중간 지점에 멈춰서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탁 터전을 쌓고 거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털고 벗어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머무르면 머물수록 거기에서 더 깊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자신은 많은 거리를 달려온 사람처럼 위장하고 안주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영적 대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대라가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려가노라. 지금도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달려갔다, 과거형으로 마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힘있게 달려가겠다, 미래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달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2절과 3절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몇 번이 나온지 아세요? 5번 나옵니다. 2절에 5번에 걸쳐서 이 복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중요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랑을 받고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어서 복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마치 양식이 되어서 내어주어 그들 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나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어지도록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전부 내 것으로 여깁니다. 승자 독식으로 복 받는 사람만 다 가지고 나머지는 다 빼앗기는 구조가 세상의 복의 구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땅에 널리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유통하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제자를 세우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복을 전해주시면서 나는 죽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수많은 또 다른 작은 예수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떠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이에요. 그곳에 내 삶의 터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경험하면서 이제 복을 상실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에게 복을 맛보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딱 지켜보아요. 지켜보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만들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라면 이 구원의 복도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원리입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 복은 가짜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흘러감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 고여있는 이 가짜 복을 내 안에 껴안고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나는 그곳에 구더기는 점점 들끓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기겁하고 도망갑니다.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을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성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고요. 또 바깥에서 안으로 흘러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의 유통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윌리엄 캐리는 평생 일기를 쓰면서 그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벅저벅 집으로 걸어올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위대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출발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이 위대한 출발은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시작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방향성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삶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그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